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제 우리 총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11절까지 읽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나오나요? 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말 중에 짧은 시간을 말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 할 때 그 짧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그 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식간이라는 말과 찰나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어느 게 더 짧을까요? 순식간이 짧을 것 같아요? 찰나가 짧을 것 같아요? 찰나. 여기 다 아네, 어떻게? 이건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게 순식간과 찰나가 이게 불교 용어예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순식이라는 말이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순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순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숨 쉴 때 하는 그거를 순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그 시간이래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렇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성. 모르셔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6성. 그러니까 약 1초를 16, 저도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요. 찰나는 뭐냐? 이 비단실 두 개를 딱 사람이 갖고 있는데 칼로 그거를 탁 자를 때고 딱 떨어지는 그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1초를 75개로 쪼개가지고 한 그 시간이 그게 찰나예요. 그러니까 1초 탁 요거를 75개로 쪼개가지고 하는 그 하나가 찰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0.013초가 찰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순식은 찰나의 100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시간의 100배가 순식입니다. 그러니까 1찰나는 100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허공입니다. 허공. 그래서 그 옛날에 조용필 노래도 있잖아요. 허공 속에 묻힌 약속. 그게 저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짧은 그때 그 시간 안에 그 개념으로 거기에 다 들어갔다는 그 말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순식,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6성, 찰나 10의 마이너스 18성, 허공 10의 마이너스 20성.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옛날에 발견했냐면, 그 강우방 선생이라고 한테 선생이 있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엉겁과 찰나. 불교에서 또 엉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천지가 개백하는 시간이에요. 4억 년이랍니다. 4억 년. 그래서 엉겁은 무진장 긴 시간이에요. 자, 근데 이 강우방 선생이 글을 썼는데, 순식과 찰나라는 그 글을 썼는데, 진짜 특이한 말을 합니다. 이 찰나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엉겁이 들어간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찰나에 엉겁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면 이거 깎고 가셔야 돼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면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옷깃이 스치면 인연인데, 이 옷깃 한 번이 스쳤던 인연을 3,000번 이상 전생에서 3,000번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내가 우리 와이프랑 3,000번을 만나면 그 다음 태어나면은 옷깃 한 번이 스친다는 게, 그게 불교에서 나오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나는 이거 옛날 들으면은, 이거 뭐 옷수선집 하시는 분들이나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이 옷 매일 스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우리 철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에요. 왜?
가장 큰 장점은 깊어요. 뭐 얘기하면 벌써 느낌이 깊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런 분들 외에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뭐 비교 종교학에서 한번 다룰 수는 있지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간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뭐라고요? 창세기에 처음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끝이 나와 있어요. 처음과 끝에서 그냥 쭉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딱 표현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믿는 거고요.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믿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 언급이 4억 년 무슨 뭐 찰나가 10의 마이너스 20 그런 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거 마무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지를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제 그 마지막 첫 번째 그 어떤 절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만물의 마지막이 도대체 뭔 말이냐?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도대체 뭘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두 가지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도 줬어요. 당장파. 이건 당장 하나님 오신다 해갖고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당장파예요. 이 당장파들은 이 당장파들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열심입니다. 아주 열심히 해. 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지금 뭐 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이게 돈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당장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선교에 가장 관심이 많았을 때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까지예요. 왜요? 그때 한국의 종말론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2000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임박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갔어요. 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아주 열심이고 감사하죠. 근데 이 당장파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은 거기에 집착합니다. 굉장히 집착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단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100% 이단입니다. 누가 이제 주님이 이때 오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그거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단의 그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날짜를 정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교주한테 이제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주가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한번 거기에 나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거기 갔는데 거기는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교주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하나씩 안아줍니다. 남자만 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들도 꼭 안아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 여자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남의 여자를 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당장파들은 여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아는 것처럼 1988년대 이장림 목사가 지금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바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름을 바꾸셨는데 이분이 그때 우리 한국교회 수마를 한번 핥히고 갔어요. 왜? 92년 10월 28일 날 제가 훈련소 마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한테 줬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뭐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34억인가를 모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아니 주님이 지금 오시면은 자기도 지금 돈 다 버리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도 진짜 그래야 되는데 34억을 자기가 모았어요. 그리고 막 건물 짓는다고 그러고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건물이 필요해요. 있던 건물도 다 팔아야지. 이 당장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당장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나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방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파. 나중에 오시는데 제가 이름 줘요. 나중파들. 이 나중파들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나중파들은 자기 삶에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육도 많이 받고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아주 이럽니다. 주님 나중에 오신. 근데 이 나중파가 이 당장파만큼도 나빠요. 왜? 냉랭합니다. 긴장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그 긴장감이 없습니다. 성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11조 주일 성수도 하기 힘들어요. 왜? 주님이 나중에 오시는데 나중이란 말은 이거는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우리 와이프가 부탁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 we will see. 이제 제가 we will see. 우리 보자라는 그 we will see라는 말이 아마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게 나중이란 말일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나중파들은 정말 냉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장파도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 때를 볼 때 아마 지금 내일 오신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 나중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가까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가깝다는 말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당장파의 좋은 점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모든 선교의 첫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까이 왔다는 거, 그 구령의 열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고 이 공간을 떠나신 지가 2000년 되셨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동안 이 복음이 지구 곳곳에 다 들어갔고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종파가 없을 만큼 복음이 다 스프레드 아웃 됐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치 그 어떤 열처녀의 그 심정으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재작년에 북경을 갔는데, 북경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경험을 하나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벼락에 맞아서, 벼락에 맞은 거 경험해 보신 분? 쾅 하더니 갑자기 불이 딱 꺼지고 비행기가 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 자고 있었는데 쾅 하고 비행기가 쑥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막 비명이 막 으악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으악 하고 막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제 제 마음 가운데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제가 뭘 거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냐면은, 그 말은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하는 기도가 됐는데, 그거 좀 거북하시더라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디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리디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정말 그 죽음 앞에 딱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때 갈 때 준비하던 설교부터 시작해서 고민할 게 많았는데 그거는 다 생각이 안 되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만 딱 남아요. 리디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물론 살아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면 항상 그 기도를 해요. 리디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일을 그래도 할 것인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과연 이 물건을 지금 살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대로 놔둔 채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잘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파들이 잘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밤을 마감할 것인가?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도 내가 저 흐트러진 관계를 그냥 놔두고 오늘 잠을 잘 것인가?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도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주님이 당장 오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마지막이 바로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막 가까이 오고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만물의 마지막이 너와 함께 계속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베드로 선생님이 2000년 전에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 있던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기도해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제 주님이 한 15년 안에 오시나 보다. 열심히 다 했겠죠. 안 오셨어요. 계속 안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만약 이 말이 진짜 가까이 오는 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럼 베드로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2000년 그날부터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살았던 성도도 마지막 때를 산 거고요. 저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고요. 혹시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 아이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막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웰컴, 제발 마지막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웰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께서 때와 기간은 너의 알 바 아니요, 이건 none of your business, know your business.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서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겠다. 그 말 한마디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칼빈이 말한 그게 맞아요. 자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너에게 속해 있는 그 가정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리고 너에게 속해 있는 그 교회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좀 밋밋한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맞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파트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영어 찬양 중에 In Christ Alone이라는 그 노래가, In Christ Alone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에서 맨 마지막에 그 가사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Until He Returns. 그러니까 Until He라는 것은 주님이죠. Unti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은 그분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나를 주님께서 그 안식, 영원한 안식, 그 죽는다는 말이죠. 주식으로 그 하늘나라로 가거나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will stand. 여기서 in the power of Christ 나는 굳건히 서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거나 내가 먼저 죽어서 그분 앞에 가거나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접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장파들 정말 막 정신없어요. 이 나중파들 아무런 관계없이 삽니다.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요. 왜? 주님이 안 오니까. 두 가지를 다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러면서 두 가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지금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정확하게 온 거를 잘 알고 있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거는 기도하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하고 그다음에 셀프 컨트롤해서 so that, 그거 우리가 잘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clear minded예요. clear minded.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네가 속해 있는 때가 언젠가를 알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루이빌이 한번, 이 루이빌 아이들이 한번 들썩들썩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BBS 하면서 그 원웨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딱 일어나면, 눈 뜨고 일어나면 그거부터 한번 하고 시작해요. 원웨이!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 Jesus! You are the only 막 이러면 막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또 차 타도 그거 딱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그 BBS를 참석했던 아이들은 one way 짝짝짝 Jesus 짝짝짝 이거 하고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야 애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미칠까? 그 나도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이 찬양이 이렇게 파워풀할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one way 한 길, 딱 한 길이라는 거예요. Jesus 딱 한 길. You are the only one I look for. You are the, 그냥 only도 아니에요. You are only one I look for 이러면서 one way. 그 얼마나 이게 정확한 찬양이에요. 오직 한 길, you are the only one I look for 뭐 이러면서 그 딱 하나에만 내가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Clear minded. 여러분 여기저기 다 신경 쓰면 기도 못해요. 주님 앞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우리가 막 신경 쓰고 이러면요 세상에 정신을 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시간 감당 못합니다. only 그거 그 찬양을 우리 어른들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지젓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말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 마인드를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셀프 컨트롤,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 즉 시카고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책 제목이 너무 재밌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분만큼 바쁜 사람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뭐 5시간 4시간도 못 주무신대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요. 그 책이 조금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 딱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종이컵 비유예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요만한 종이컵이 있고 요만한 양동이가 있고 그리고 5톤짜리 컨테이너가 있는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한 10분 하는 사람은 요 조그만 종이컵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채워주시죠. 요만큼, 종이컵만큼. 요만한 양동이만큼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양동이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5톤짜리 컨테이너를 거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부어주이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렇게 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는 이렇게 부셔야 되는 거죠. 셀프 컨트롤, 근신하라는 말을 여러분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바쁜 사람한테 더 일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게 저한테 전화 받아갖고 집사님 요거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제가 그 시킬만 하니까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게 교회 일이라는 건요, 여러분 민주적으로 이게 다 스프레드 아웃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한 만큼. 이거 5톤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요 종이컵은 그냥 너나 마셔 그렇게 하는 거예요. 5톤짜리 갖고 있어야 뭐 누구한테 좀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종이컵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당신이나 마시고 사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계속 주님이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으르다는 표현보다는 그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라. 어떻게? one mind. 그 다음에 네 자신을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한번 제가 물을게요. 절대 손들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본인이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손들지 절대 마세요. 서로 힘드니까. 제가 30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10분도 기도하지. 기도는 밥 먹을 때는 그거 말고요, 딱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 그거를 기억하세요. 다 그 지금 종이컵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절대 기도만 하고 끝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기도하면 딱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게 잠언에 나온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이 목사가 죄를 졌어요. 무슨 좋지 않은 죄를 졌는데 그거를 봐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봐주고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진짜 무슨 이게 교회인지 무슨 댄스클럽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놓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 사랑으로 그거를 감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덮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덮고 다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완벽한 사람만 있나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입을 벗기고 다니는 거, 그거 부족한 거 벗기고 다니는 사람인데, 진짜 인격이 뛰어나고 만물이 가까웠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거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자기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자기가 덮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덮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내 눈에만 보여요. 딴 사람들은 못 봐. 나만 보여,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분한테만 주신 덮으라는 사명이에요. 가서 자기가 덮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저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한테 사라는 거예요. 가서 그거를 여러분이 덮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희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덮고 다니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덮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무섭지 않아요? 만일 네가 어디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지고 말만 나오면 그냥 성경을 갖다 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걸 덮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참 얄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리고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도 당신 왜 그래? 하고 하는 거랑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경기도 광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 26-4번 지금도 기억하는 그 버스가 있어요. 우리 개현 전사님도 거기 살았던데 그 26-4 버스 타면은 제가 항상 그 가리봉역에 내려서 26-4번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 4-5번 오죠. 꼭 어떤 한 기사 아저씨가 계신데 딱 버스를 타면 이분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이러세요. 딱 타면은. 그리고 내릴 때도 아주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웃으시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도저히 궁금해서 도저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사 아저씨, 당신 아저씨 교회 다니시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를 위로해 준다고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후벽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형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처럼 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냥 한마디 가서 옆이 같이 있는 말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참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뭔가 봉사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 여유가 있다는 건데 그 봉사를 할 때에 너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힘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봉사가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줄이는 게 큰 봉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거를 너가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내가 그냥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큰 건강한 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로 섬기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각이 나요? 이걸 만약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지금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얘들은 이런 것도 못 받아서 못 하고 있구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걸 못 받아서 못 하는구나. 나는 주셨으니까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건강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원칙을 잃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내 걸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내일처럼, 그렇지만 또 100년을 사는 마음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삶에서 충실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만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세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너희들 어떻게 증거를 나타낼 거냐?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함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마지막 때를 처음처럼. 처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 같이 계신 분. 하나님이 처음에 이랬다가 나중에 바뀌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마치 처음을 사는 것처럼, 마치 창세기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참 느껴진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을 좀 전화를 드렸어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만나는 건 아니죠. 전화를 드렸는데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커졌어요. 이제 교회가 꽤 커졌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하니까 비서가 받아요. 그 내가 친한 친구였는데 좀 연락을 할 수 없네.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메시지를 좀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급하게 말할 게 있어가지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도 이렇게 다가가기 힘들면, 교회가 무슨 3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저건 뭘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날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마음이 아니다. 저분이 변했다. 물론 그분이 변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했다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빠졌는데 곰곰이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처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처음 교회에 섬겼는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성분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아내랑 그 선물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냐, 다시 돌려드려야 되냐, 받아야 되냐, 돌려야 되냐. 왜요? 너무너무 떨려서. 처음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마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막 떨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그래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처음 설교하던 날, 막 날밤을 며칠을 세워가면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막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던 그 처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11조를 했었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조를 드린다. 그 많은 감격 기억이 나요. 처음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아이들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처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처음 마음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들을 실천하시는 분들 처음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이게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공급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늘 처음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오시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오시는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은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셔야 될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사람을 섬기고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